자, 오늘은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 제목은 Give Thanks to the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 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기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말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0.3초도 안 걸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서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감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 열매의 달입니다. 데보라 노빌이 조언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탈무드나 랍비 문학에서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대할렐이라고 하는 Great 할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시입니다. 특히 본문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매일 부르게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를 볼 때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give thanks라고 하는 감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give thanks. 이 말을 계속 매절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구입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문구. 이 두 개의 문구는 매 절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36편에 무려 2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강조를 하는 뜻으로 이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잘못된 몇 가지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는 습관,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행복해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에 피폐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은혜라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과 비교를 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요딴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이야 요만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요만큼 주셨으면 그냥 요만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요만큼 능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만한 능력을 준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요만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만한 능력을 주시지 하고 원망을 한들 이만한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불안정밖에는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요만큼을 주셨어도 능력을 요만큼을 주셨어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 교육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했는데 둘 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서 등수를 매기려고 하니까 다 잘했는데 0.2점 차이로다가 다 1등, 2등, 3등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요만한 아이들이 비교를 당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 돼서도 비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옛 속담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급한 일이 있을 때와 급한 일이 해결되었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믿음이 식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또 깊은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요, 꼭 자기 받을 돈은 500원이라도 꼭 기억해요. 근데 남 줄 돈은 10만 원, 20만 원을 후딱 잊어먹어요.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을 돈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죠? 근데 자기가 줄 돈은 잊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요, 괘씸죄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요. 저놈 봐라, 내가 요렇게 해줬는데 해는 짓이 꼭 얄밉네. 은혜를 받고 졌다고 짓을 해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그냥 싹 잊어버리세요. 뭘 그걸 대가를 바라고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겪어보면요,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얼마나 법석을 떨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도움을 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싹 잊어먹어요. 아주 싹 잊어먹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알기 때문이다. 동물은요, 감사해도 감사하다는 말은 못해요. 물론 강아지가 꼬리는 흔들죠.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식물과 다른 것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한 표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응?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돈 벌어다가 주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감사해야 돼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캄캄한 어두움만 줘보세요. 네? 또 여러분 저 노르웨이나 이런 데 보자 매일 대낮처럼 밤도 밝아. 백야 현상이 노르웨이 같은데 밤 12시도 밝아. 대낮처럼. 왜 그러냐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그래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그걸 백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낮이고 매일 밤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곡식이 있겠어요?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12시간 또 12시간 나눠서 낮과 밤을 주시고 또 밤이 더 필요할 때는 더 밤을 길게 해서 동지 때는 밤이 길어지고 하지 때는 여름이 길어지게 하세요. 여름이 길어지게 하는 건 곡식이 잘 크고 익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를 주셔서 여름에 길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 겨울에 동지 때는 나가서 추워서 일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푹 잠자고 푹 쉬도록 모든 동식물과 사람이 푹 쉴 수 있도록 밤을 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습관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thank라는 말이에요. thanks라는 말, thanks라는 말인데 이 thanks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think라고 하는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말은 곧 감사는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혹은 하나님께나 어떤 작은 은혜라도 입었다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거를 오늘 가만히 저녁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참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었구나.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근데 내가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극복을 했다. 그걸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깊은 생각을 할 때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지 감사한 것을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한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당시 그냥 말아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도 안 하는데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베푼 은혜 또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곱씹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이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나 감사한 말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중에 11개월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큰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6절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을 보면 벌을 한번 줘가지고 한번 빨리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 아유, 저 사람 한번 그냥 낙하다 다리 한번 탁 그냥 하나님 말이야 돌풀이 걸려가지고 그냥 팔이 한번 탁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더니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져봤어요? 나는 그런 마음 가져봤어. 목회자가 말이요, 신앙을 지도하고 그러는데 아주 뺀질뺀질하고 말이야, 그렇게 말도 안 들어. 자기 자식은 말 안 들으면 뭐 말 안 듣는다고 저 누구 닮아서 말 안 듣냐고 그래. 저 닮아서 말 안 듣지 누구 닮으면 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해도 뺀질뺀질. 그러면 아유, 하나님 한번 좀 건드려 주세요. 아유, 한번 건드려 주세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야, 한번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이나 저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좀 잘못을 해도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벼락을 맞지 않게 하시고 말이야, 참으셔. 그냥 참으셔. 나 같으면 한번 그냥 번개 치어서 그냥 한번.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한 얘기.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뭐 나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할 때도 있고, 그냥 탄식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네. 그 다윗은 말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아유, 저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벨라 동굴, 그 동굴에서 사울이 쉬고 있을 때 가가지고 말이야, 죽이라고 그래서 부하들 죽이라고. 근데 딱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충분히. 근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줘서 사울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살게 굽고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분노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다윗은 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나 같으면 그냥 그렇지 못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of gods, God of gods. 신들 중에 신이다. 신들 중에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The Lord of Lords. 주들 중에 주가 참 주가 되신다.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개가 넘는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고 또 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 힌두교에서는 말이에요 코끼리가 부의 신이야. 코끼리가. 영국의 총리가 이번에 새로 됐는데 말이에요 인도 출신의 총리가 됐어요. 힌두교 신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한 나라였던 여러분 영국에서 총리가 힌두교 출신 총리가 세워졌어요. 힌두교 경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 여러분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넘는 신들 주들 중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 중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 마귀 귀신이요 잡신인 것입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이상의 별들이 모여 있고 그 직경은 약 10만 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약 9조 킬로미터에 10만 배 정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인간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업심여기며 몰라본다면 그 자식을 칭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모든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고 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0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험과 사고가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언제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물리치시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만히 생각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빚에 허덕이는 한 10억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5억을 줬어. 10억 재산, 10억 다 재산 가리고 5억 가지고 생활해라. 여러분이 아마 밤낮 가리지 않고 그분만 생각하면 나 15억 줘가지고 이 10억 빚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그분이 살렸어. 그분이 나를 살렸어. 야, 그분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분이 어디 저 대전에서 천안만 온다고 소식만 들면 열일 바쁜 일 다 제쳐놓고 그 맞이하러 픽업하러 가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우리가 막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 일하는데 보면 바쁘대요, 바쁘대. 뭔 놈은 일이 바쁩니까? 이렇게 죽을 일입니까, 그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래. 뭐 한대? 바쁘대, 뭐 한대? 기가 막혀. 그 신앙생활이 바로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15억 준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10억 지금 몰려있어. 지금 10억 갚아야 돼. 이거 못 갚아 빚쟁이들이 막 와 들이닥쳐 난리를 쳐. 그 압박을 당해. 그래서 나쁜 생각까지 해 막. 아유,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끝났는데 내가 아유 이 괴로움을. 이 사람에게 어떤 복된 사람이 와가지고 15억을 주는 거야. 10억 다 가리고 5억 가지고 너 살아라. 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평생 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갈 우리 멸망받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 주셨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 은혜를. 할렐루야. 안 느껴지나요? 그게 느껴질 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니까 내가 세상에 돈 벌려고 사실은요 우리 집이 부유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이 중산층도 못했어. 그 돈 빨리 대학 졸업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그냥 밭대기도 없고 논대기도 없는 건 남의 친척집 그 산을 개간해 가지고 밭을 한 2-3천 평을 두 분이 찬밥 도시락 싸가지고 그래서 자수상가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사는 그걸 하니까 내가 나래도 좀 돈 잘 벌어서 부모 호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 그 당시에 토목공학, 건축공학, 예? 80년도에는요, 또 보통 어려운 거 아니요. 공대가 들어가기가. 그래,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도로공사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니까 내가 도저히 배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배신인 거지. 응? 돈 벌어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학을 그 당시에 한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도사들이 말이야 시골에 다 떨어진 포대기로 애 업고 다니고 말이야 성미 조금 주면 성미 갖다가 먹고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아니까 그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걸 누가 환영하겠어요? 회사 들어가면 돈 잘 벌 텐데 도로공사 같은 데 들어가면 쭉쭉 대로지요.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고 신학을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야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평생 주님의 일을 돈 벌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25절 26절에 보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의 날씨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모든 저수지가 말라서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모든 식물들은 가뭄으로 죽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또 갑자기 노아의 홍수처럼 비를 막 쏟아 붓게 되면 삽시간에 도로와 건물과 집들이 침수되고 사람의 생명조차 위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아래지역에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샘에서는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지만 불평의 샘에는 불평의 쓴물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는 어떤 샘물을 파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샘물을 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나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천하자매님 나오셔서 플룻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도록